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리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공고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그 변함없으신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밤에 잠을 자고 오늘의 아침 깨어나 다시금 새로운 날을 맞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며 선포되는 기이한 역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깨우침과 주님의 그 교훈이 함께 임하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며 역동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그 현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한 본문의 내면 속에 나타나 있는 정황들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21절의 베드로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상황을 또 관찰해 볼 때,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한 그러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시몬의 사건을 먼저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은 이미 9절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의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인물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회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며, 또한 그것을 돈으로 사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류를 행하게 되고, 그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사도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러한 잘못을 행하였던 그러한 믿음이 아직 연약한 그러한 인물이 시몬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시몬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수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선포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적대자와 같고 원수와도 같았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또한 그들을 개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1% 부족한 사역이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뤄나갔습니다. 또한 귀한 성과와 귀한 열매들을 얻어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이런 귀한 사역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늘 아래 가려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빌립을 방문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안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떠한 기계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방법, 산수 공식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서와 어떠한 과정,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오순절 날 임하였던 성령님의 임재와 강림의 사건과 그 순서를 비교해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그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의 순서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와 또한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사마리아인들의 성령 임재의 사건의 그 순서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그러한 순차적인 방법들이 순서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역사와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보고 있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 모든 사역에 모든 성령의 역사에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칫하면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복음 행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권위를 부여하는 잘못된 말씀 묵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금 붙들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붙들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과 결실들이 맺힐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금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면의 갈등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황이고 상황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과 또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야 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갈 경우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거나 그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지 않고 우회하여서 갈릴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어느 곳으로 가는 여정을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곳이 지형적으로 더욱더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15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지하기가 어렵지만 본문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긴장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일이 그러한 사건이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편치 않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아무런 영접을 받지 못하는 사건을 우리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건을 보고 주님께 간구하는 간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구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간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만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의 사역과 또한 오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한 사건은 그러한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한 초대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은 어떤 인종이나 어떠한 지형의 경계와 차별로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조금씩 배워가며 깨달아가며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본문에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우월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편협주의적인 생각이며 이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우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해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며 그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포돼야 됨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초대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 과도기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신자들과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분열을 막기 원하셔서 유대인의 교회와 사마리인의 교회들의 두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제를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시몬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른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구는 라틴어로 코람데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지 살펴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다시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는 눈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저희들 또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의 의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게 하소서. 이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운동을, 회개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섬기는 나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